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말한다기보다 진리에서 떠나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대열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39절의 말씀과 같이 침륜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할 만큼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고 특히 신약 속의 출애굽기라고 할 만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2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과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과거에는 율법에 속하고 또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속하여 구원함을 얻고 또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율법으로 또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우선적으로 읽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또 옛 언약에 속한 성막과 성막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새 언약이 얼만큼 뛰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 안에 머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에서 벗어나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데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한 데가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성교회에 계속 머물다 보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신천지에 와야 비로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성숙이나 믿음의 성숙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한 말씀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휘장을 통과해서 하늘 지성소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도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들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소와, 그리고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막들, 정확하게 번제단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즉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원하여 나오는 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죽은 행실, 곧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침례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침례들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정결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침례들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바티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막에 보면 제물들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물들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침례들이라고 하는 말은 정결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씻는 것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도 침례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6장 2절에 보면 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은 직접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뜹니다. 그 전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옮겨놓고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 안수 하는 그런 안수와 달리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는 정확하게 성막들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성막 중에 성소와 지성소는 4겹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밝혀주는 것이 금등잔입니다. 그래서 금등잔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끓음을 제거하고 감람유를 충분히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최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사역은 비추는 사역입니다. 죄와 세상의 탐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밝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조명하는 사역, 즉 비추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충만한 은사를 맛보고 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소에 보면 금등잔 맞은편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기록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진설병은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식탁에, 떡과 포도주가 준비된 그 식탁에 인간을 초청하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여기서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막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자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예요. 그래서 아까도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여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자들이 지성소로 나가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가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곳, 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하늘 가는 그 길을 소설로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늘 지성소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또 전혀 알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완전한 곳인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평생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